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6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여기 8절에 여기 앞부분에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소유한 자답게 그 지혜가 가르치시는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지혜의 성품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여기 그 다음에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 6절 7절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렇게 마음에 금방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마음에 더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잠언은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강한 교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으로 되어 있다라는 성경은 말을 돌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 세번역 성경이 이 원어 성경하고 의미가 조금 더 가깝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는 절대로 틀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옳고 바르고 진실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이나 악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혜의 말씀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 소유한 자라면 지혜가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 지혜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그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에도 옳고 바르고 악을 싫어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소유했다. 우리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겠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성품이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을 가진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소유한 자답게 삶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나의 말이 옳고 진실되고 나는 악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니까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어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너무너무 순전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지혜답게 살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더럽혔다. 이 말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냐면, 열방의 왕들에게 던져서 너희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절대로 이스라엘의 전철을 되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지혜를 소유한 자답게 지금 내 말이 바르고 진실되고 그리고 내 삶이 그러한 자세를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답게 그 삶이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 그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 지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8절 볼게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8절 말씀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여러 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여기 보니까 다 의로운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의 말씀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완전하다, 순전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굽은 것, 폐역한 것, 다시 말하면 뭐가 거짓말인 거나 아주 더럽거나 이런 것이 0.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00% 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너무 그 사람 말이 교만하고 오만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이런 거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저는 실수하거나 오차가 있거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제 말은 언제나 100% 완전합니다. 저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믿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실수가 없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원숭이도 어디에서 떨어져요? 나무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가 있는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교훈하는 속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 우리가 듣는다는 거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오류와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는 거 아십니까? 그 엄청난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게 보이세요? 들리세요? 느껴지세요? 여러분, 비행기가 보통 날아가는 속도가 빨리 날아가면은 한 700km, 800km 날아가거든요. 뭐 아주 제트 여객기는 뭐 900km까지 날아가는데,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6,000km로 돌아요. 여러분, 이 자동차를 타고 100km만 이상 달려도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6,000km로 지금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다고요.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교회가 LED 등으로 바꿨는데, 우리 집에 있는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이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 늘 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형광등이 여러분 아십니까? 1초에 60번이나 깜빡거려요. 형광등이 수명이 닿으면 깜빡깜빡거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1초에 계속 깜빡거리는 그것이 수명을 다하니까 느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형광등 딱 보면 그냥 계속 켜 있네. 근데 저게 계속 1초에 60번씩. 그래서 그 원리가 옛날에, 요즘은 이런 TV 말고 그 진공 브라운관으로 되어 있는, 그게 그런 원리로, 그래서 이렇게 선이 가 보이고 그런 원리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안다, 본다, 듣는다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착각, 착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잠언을 읽다 보면 그런 유한하고 그런 다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라. 그리고 말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라. 왜 그래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거든요. 말이 많으면 실수를 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자, 시편 141편 3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이 이렇게 뚫려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소서. 왜요? 불완전하니까. 늘 실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동의 실수가 있기 전에 먼저 내 입의 실수가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지키소서. 내 입에 아예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절제를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차라리 입을 닫고 있으면 실수를 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늘 입만 열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100%, 그래서 조금의 치우침도 불완전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66권 33,000절이 넘는 이 말씀에 단 한 말씀도 실수나 오류나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편 6절에 이렇게 감탄하며 찬양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00%예요. 100%.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도 100%라는 거예요. 0.1%도 그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이거를 확신해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단 0.1%도 불순물이 없고 치우침이 없고 거짓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주의 약속에 아멘하라,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100%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자세로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고 말씀을 우리 편에서는 순종하고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산다니까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지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리라는 거를,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눌 때 그랬잖아요. 그 지혜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그 지혜의 말씀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00%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점점점 완전하고 순전하고 순도 100%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을 향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지어져 가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성화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의 모습과 같이 완전한 거룩한 그 의인의 모습을 완전히 성화, 정말 영화로운 모습이 될 때까지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순도 100%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나누었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 지혜의 성품, 절대로 거짓된 말, 정말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옳고 진실되고 바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 100% 순도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여, 오늘 하루도 정말 말씀이 이끄시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